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방주로 들어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보시면 방주의 모양이 나와요.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가 얼마예요? 300규빗이고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라고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1규빗이 1규빗이 길이가 그때 그 사람들 남자 성인의 이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이 길이가 1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면 사람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지만 50cm 정도 되신다고 보면은 편리합니다.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2규빗이면 2규빗이면은 1m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가 길이가 300규빗이면은 미터로 따지면 얼마가 됩니까? 150m. 그 다음에 너비가 50규빗이니까 25m. 그리고 높이가 얼마예요? 30규빗이니까 15m가 되는 직육면체예요. 방주를 그릴 때 어떤 유선형으로 그려라. 앞에는 어떻게 하라. 뭐 뒷모습은 어떻게 하고 꼭대기는 어떻게 하고 이런 거 안 가르쳐 주셨어요. 가르쳐 주신 너는 이렇게 만들라고 하시며 하나님이 노아에게 가르쳐 주신 방주의 모습은 딱 이거예요. 길이, 너비, 높이. 이렇게 3차원적으로 가르쳐 주는 모습은 무엇을 그릴 때 쓰는 겁니까? 무엇을 만들 때 쓰는 거예요? 이건 직육면체예요. 박스예요. 이걸 만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는데 무엇으로 만들라고 하시죠? 재료가 뭐죠? 나무인데 어떤 나무입니까? 고페르나무. 여러분 고페르나무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이 고페르나무라고 이 개역개정 사판에서는 번역을 했는데 이게 더 어려워졌어요. 옛날 성경에는 잣나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향나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원래 이 영어로 보면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뭐죠? 사이프러스입니다. 이거는 우리말로 하면은 편백나무라는 나무예요. 소나무 가운데도 아주 단단하고 질이 좋은 최상품의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하시면서 길이와 너비와 높이를 보여주시고 재료는 뭐냐면 이 사이프러스로 만들라. 그리고 그 나무로 만든 다음에 사이사이에 역청을 칠하라.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칠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만들고 그 안에는 칸을 많이 둬요. 방을 많이 만듭니다. 그리고 1층, 2층, 3층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창문이 있어요. 창문은 어디에 답니까? 위에 달아요. 꼭대기에. 그래서 꼭대기에 있는 지붕과 같이 있는 데서 1규빗 내려오게 해갖고 거기 창문을 하나 답니다. 그러니까 아주 높이 다는 거예요. 천정에 이렇게 다는 창문이 아니에요. 높이 다는 창문 하나입니다. 그리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을 달아요. 그게 전체 답니다. 이렇게 방주를 그리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계세요? 방주의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 이거예요. 여기 좀 한번 보십시오. 이게 방주래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방주의 모습을 생각하다가 방주가 꼭 배는 아니라 하나님이 나무로 만들도록 하신 것인데 길이를 따져보니까 이것이구나 하는 거를 생각을 하고 종이 박스로 만들어 봤더니 이런 모양입니다. 이 길이가 노아의 방주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150m, 요 폭이 25m, 요 높이가 15m라는 거예요. 제가 만든 요 박스를 500배로 확대하면 그것이 됩니다. 이게 500배로 축소한 방주의 모양이에요. 이거를 만들라고 하신 것이에요. 와, 여러분 그런데 이 방주가 배일까요? 이게 배일까요? 방주라는 말은 우리말로 할 때 커다란 배라는 큰 배라는 뜻입니다. 방주는 빅 쉽이에요. 그런데 이 방주를 뜻하는 그 원어는 무엇이냐면 히브리 말로 테바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어떤 것이냐면 상자라는 뜻이에요. 이 노아의 당시에 사람들이 쓰던 언어 가운데 분명히 배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배를 만들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뭐를 만들라고 하셨냐면 아크, 이 테바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이 박스를 만들라고 해요. 상자를 만들라고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테바, 이 상자의 뜻은 영어로 번역하면, 영어로 쓰면은 ark입니다. The ark예요. 이거는 ark는 배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상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테바를 만들라 노아에게 말씀하시면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요거밖에 없어요. 직육면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게 이 직육면체인 나무 상자가 배가 아니라고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걸 발견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배를 사용하고 배를 만드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타는 거죠. 타면 뭐 해야 되죠? 어떤 출발지에서 목적지를 향해 가야죠. 그것이 배죠. 그냥 띄워놓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배입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출발지가 있고 목적지를 향하여 가도록 만드는 것이 배인데, 그렇기 때문에 배에는, 만약에 이것이 배라면은 여기는 두 가지 거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움직이게 하는 동력 장치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노를 젓든지 노가 달려 있든지 아니면은 이 돛대가 있든지 아니면 모터가 있어갖고 엔진이 있어갖고 프로펠러가 해가지고 스크루를 밀고 나가든지, 아니 그런 동력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하나님이 이거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배가 아니에요, 이건. 또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 물 위에 떠서 가기만 한다고 이게 배가 아니라 목적지를 향해 가기 위한 정확한 이 조향 장치, 이 키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없어요. 하나님이 이거를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으로 보나 우리가 방주, 큰 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노아에게 만들도록 하신 것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배가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방주가? 상자예요. 나무 상자입니다. 박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홍수를 일으켜서 이 땅에 있는 것들 다 죽게 심판할 텐데 너는 방주를 만들라. 이걸 만들라고 딱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노아가 이걸 만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들어와라. 여기를 타야지, 이 안에 들어와야지 산다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다 물에 빠져 죽게 되는데 이 안에 들어오면 산다고 하는데 들어갈 마음이 있으시겠어요? 다른 데 가면 살더라도 여기 들어가면 빨리 죽을 것 같아서 저도 안 탈 것 같아요. 이게 뭐 배입니까? 여러분,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흐르는 물에 한번 띄워보세요. 실험해보세요. 이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금세 뒤집혀요. 이건 뜨는 게 아니에요. 방향장치하고 균형을 잡을 만한 게 없기 때문에, 또 무게중심이 높기 때문에 이건 금방 뒤집혀버려요. 이건 배가 아니에요. 이 홍수가 나갖고 물 위에 이게 떠 있을 때 여기에 들어갔다가는 물에 빠져 죽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죽을 것 같아서 타고 싶은 마음에 절대 안 생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만들라고 하시고 여기에 들어가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방주가 무엇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방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배는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방주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람이 나무로 만든 상자에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들어가요. 제가 목회할 때 어떤 자매가 암으로 고생하다가 결국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어요. 마지막에 세례를 받고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 허스피스로 투병하는데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미국에서 아무 아는 사람도 없고 친척도 없고 그래가지고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화장해달라 그러는데, 얼마 후에 목사님 이야기하는데, 화장은 뜨거워서 안 될 것 같아요. 나 관에 넣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이 관에 들어갑니다. 나무 상자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는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죽는 것이 나무 상자예요. 우리도 옛날에 그 쌀을 넣어둔 나무 상자가 있죠. 뒤주라 그러죠. 뒤주에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사도세자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나무 상자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삶에 대한, 생명에 대한 개념이 아니에요. 죽음에 대한 개념이에요. 이 땅과의 달라지는 포기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이 나무 상자를 만들라고 하시면서 여기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과연 이 방주가 무엇인데, 아크가 무엇인데? 성경에는 아크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아크는 뭐냐면 지금 보는 노아의 방주가 아크예요. 나무 상자, 박스가 첫 번째 박스는 이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출애굽기 새벽기도 하실 때 말씀을 나누셨다고 하시는데 출애굽기에 보시면 모세가 나오죠. 모세가 태어났어요. 근데 바로가 히브리의 산에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했는데 부모가 그 아이를 보고 죽이지 못하고 숨겨 키우다가 아이가 점점 커가니까 더 이상 숨기지 못하고 어떻게 하죠?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버리죠. 이 갈대 상자가 무엇이냐면은 아크예요. 세 번째 아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호렙산 시내산에서 만나시고 모세랑 만나시고 언약궤를 주시죠. 그리고 언약궤를 받고 하나님과의 언약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그 언약궤를 보관하시는 궤를 만들라고 하시는데 언약궤를 만들죠. 이게 바로 아크예요. 언약궤를 뭘로 만듭니까? 나무로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금으로 쌉니다. 이게 아크예요. 노아의 방주가 아크고 그 다음에 모세의 갈대 상자가 아크고 그리고 언약궤가 아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공통적인 이 아크의 의미, 이 방주의 의미를 세 가지로 제가 말씀드릴게 꼭 기억하세요. 첫째로 이 방주, 아크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안에 생명이 있다. 홍수가 났습니다. 보기 흉한 이거지만 하나님이 이걸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 산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짐승들이 살았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모든 호흡이 있는 짐승과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어디에 생명이 있습니까? 이 안에만 있는 거예요. 이게 아크입니다. 모세 시대에 그 히브리의 산의 아이들이 태어나면 죽음을 당하죠. 모세는 살았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왜? 어디서 살려주셨어요? 아크 안에 들어가니까 사는 것이에요. 아크는 어떤 의미냐면 이 방주는 어떤 의미냐면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거기 들어가면 산다. 그것이 바로 아크입니다. 이게 방주예요. 두 번째 이 아크의 의미, 방주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아의 방주 여기에는 어떻게 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방주는 홍수가 나서 물 위에 쭉 떠올랐을 때 모든 산이 잠기고 오로지 이 방주만이 이렇게 남아 있을 그때에 뒤집히지도 않고 사고도 나지 않고 안전하게 150일을 지내요. 이 안에 있는 사람들, 짐승들 하나도 다치지 않아요. 왜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게 방주예요. 이게 아크예요. 모세가 3개월이 됐습니다. 거의 100일밖에 안 된 아이인데 갈대 상자에 담겨져 가지고 나일강에 던져졌어요. 강물을 따라 흘러내려갑니다. 어디로 갈까요? 이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가 어디로 갈까요? 강물을 따라 흘러가면 어디로 가게 됩니까? 홍해로 가게 돼요. 그런데 이 갈대 상자를 모세가 그 안에서 영특했기 때문에 100일밖에 안 된 아기가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어디로 간 게 절대 아닙니다. 그 갈대 상자, 이 아크를 따라가던 그 누이 미리암이 그거를 어떻게 조정을 했기 때문에 요새처럼 리모트 컨트롤이 있어갖고 뭐 했기 때문에 어디로 간 게 절대 아닙니다. 떠내려가서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것이지만 그러나 이 모세를 담고 있는 갈대 상자는 어디로 갔냐 하면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고 계획하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는 그 자리로 간 것이에요. 지형학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강물을 떠내려간 게 아니라 어찌 보면 강물을 거슬러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누가 갖다 놔도 갖다 놓을 수 없는 그 자리로 이 갈대 상자가 왜 갈 수 있느냐 하면 거긴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아크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사람이 들고 가지만 방향과 어떤 그 인도를 사람의 뜻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언약궤지만 하나님이 움직이시며 하나님이 백성들 인도에 가시는 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이게 아크예요. 이게 방주예요.
방주의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세 번째 의미 무엇이냐면, 종합적으로 세 번째 의미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 여기 들어가 있는데 150일 정도 이 안에 있는데 여기 전기도 없어요. 여기에 뭐 밖에 나갈 수도 없고 밖을 내다보는 창문도 없어요. 어두컴컴했을 것이고 답답했을 것입니다. 짐승들이 가득 찼어요.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짐승들이 또 먹고, 주일에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배설을 합니다. 그 배설물이 보통 양이 아니에요. 그 냄새와 가스 때문에 어떤 분은 생각하기를 폭발할 수도 있다. 방주가. 그렇게 하면 얼마나 심각합니까?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 한 마리가 오줌을 누르면 얼마나 누게 됩니까? 소주 대병으로 하나씩 넣게 되는데 그것이 엄청난 양의 그 배설물이 쌓이면 어떻게 할까요? 그 방주의 삶이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방주 안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노아와 그 식구들이 이 방주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해야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밖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창문이라고 하나 있지만 그건 내다보는 창문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염려할 필요도 없고, 이리 가느냐 저리 가느냐,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저렇게 해야 되느냐, 가족끼리 모여있고 회의할 필요도 없고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거밖에 없는 것이에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근심 다 끝나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이게 방주의 삶이에요. 나는 방주가 싫습니다. 여기서 너무 답답해서 못 견디겠습니다. 뛰어나가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여러분, 싫어도 싫어할 수 없는 것이 여기에요. 왜? 내가 살아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나 답답합니다. 더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찾아봐도 안 나와요. 왜? 여기만이 살아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방주의 삶입니다. 여러분, 방주는 무엇이에요? 첫째, 그 안에 무엇이 있다? 생명이 있습니다. 방주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주는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방주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인도하세요. 세 번째, 방주는 누가 다 하신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오늘날 방주가 어디 있을까요? 방주가 어디 있을까요? 벌써부터 정답 나오면 이상하죠. 여러분, 저는 영화를 좋아하는데 오래전에 본 영화인데 요새도 뭐 방주 찾아다니는 사람이 많은데 방주를 찾던 영화가 있어요. 인디아나 존스, The Crusade of the Lost Ark. 보신 기억이 납니까? 되게 재밌죠? 네, 정말 그렇게 잘 만든 영화, 재밌게 만든 영화 손꼽아 볼 수 있는데 그 너무 재밌게 본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인디아나 존스가 뭐를 찾아가는 것이 방주를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도 이 방주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방주가 어디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란 어디에 있다 그래서 고고학적인 발굴을 하는 분들도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방주, 수천 년이 지나도 썩지 아니하는 방주, 오늘도 우리가 들어가는 방주, 그 방주는 무엇일까요? 어디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방주입니다. 진정한 생명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교회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생명의 자리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 외에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교회 밖에는 생명의 역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유일한 구원의 길을 열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며 그 제자들과 성령을 보내주심을 통하여 구원의 나라,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세우신 기관이 오로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상처가 많고 교회가 문제가 많고 교회가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구원의 기관입니다.
저는 우리의 페이필 한인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면에 있어서 어떤 다른 것과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생명이 있고 교회 안에만 생명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다른 것들에게서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경향들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있는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그 시대의 뜻은 무엇이냐면 어떤 절대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나도 맞고 너도 맞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진리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에 적용되면 우리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도 거짓된 것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도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되어버립니다. 왜?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인정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믿음의 근본은 오로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시는 성경에 근거하여 성경에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성경에 말씀해 주시는 대로 그것을 믿고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유일한 구원자로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기 위하여 페이필 한인 장로교회 들어왔고 이 예배 공동체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예배드리죠.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것은 감사해야 될 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감사보다도 감사하면서 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있으며 예배를 드리는구나에 감격해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살아있음에 대해서. 나를 이 교회 안에 불러 세워주심으로 내가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몸 되신 교회 안에서 나의 생명을 누리고 있구나. 이게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에요. 이게 방주의 삶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중병을 앓고 있어요.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병이 심해 죽어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병을 앓고 있는지 모르고 시름시름 앓고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세상과 교회가 구별 없이 되어가기도 합니다. 세상이 어디고 교회가 어딘지 모릅니다. 교회가 세상으로 들어가서 변화시켜야 되는데 거꾸로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가 변화되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세속화라는 말을 오래전부터 썼잖아요. 세속화. 그 원래 뜻은 무엇이냐면 중세시대에 수도사들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늘만 바라보고 돌을 닦는데 말씀 묵상하고 노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루의 시간을 정해놓고 높은 수도원을 넘어서 담치기에서 넘는 게 아니라 담을 넘어서 가는 게 아니라 문을 열고 세상으로 갑니다. 거기서 노동을 해요. 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게 원래 의미의 세속화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났냐 하면 수도사들이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수도원 안으로 들어와서 거꾸로의 결과가 된 것이 세속화의 의미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디가 교회가 어디가 세상인지 구별하기 힘들게 됐어요. 교회가 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한국에 있는 오랜 알고 지내던 분에게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요새 교회는 나가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 깜짝 놀라면서 요새 교회가 나라를 다 말아먹고 있는데 내가 왜 교회를 나갑니까? 정말 참담하지 않아요? 당신하고 말하고 있는 목사가 당신하고 말하고 있는 사람은 목사인데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사람들의 저자거리의 농담이 돼버리고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면 교회가 중병을 앓고 있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교회 문제가 많고 교회가 상처를 받고 교회가 앓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기관은 교회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부족해서 이 안에 있으면서도 교회 안에 생명의 방주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지 방주를 지으시고 생명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은 문제 없어요.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가 방주이기 때문에, 오늘날 방주이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생명이 있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명의 삶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신경으로 고백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믿는다고 첫 번째 고백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뭐라고 믿어요? 아버지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저씨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에요. 아저씨도 좋은 사람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아주 특별한 의미예요. 아버지는 내가 부를 때 응답하시는 분이고 내가 가장 신뢰하는 분이고 내가 가장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분이고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 나의 생명을 주신 분이 아버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온 우주를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이 고백 하나면 딱 끝이에요. 이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고백이 바로 방주 안에 있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백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방주 안에 한 150일 정도 노아와 그 식구들 8명이 있는데 뭐 했을까요? 뭐 하고 지냈을까요? 어떤 분은 생각하시기에 150일 정도 정말 그 8식구가 똘똘 뭉쳐갖고 쉬지 않고 기도했을 것이다 하시는데 잘 모르겠어요. 뭐를 하는지 잘 모르겠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해야만 하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방주 안에서는 다른 거 생각할 이유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방주 안의 삶입니다. 근심할 필요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방주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삶을 의지해 드리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방주의 모든 목적을 가지시고 주장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당장 내일의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할지라도, 잠시 후에 이것이 뒤집혀져 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그렇지만 이 방주를 인도하시고 방주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는 거예요. 이게 방주의 삶입니다.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너 왜 이렇게 오늘 안 씻었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씻거매요. 그 안에는. 오늘 나는 왜 이렇게 꾸미지 않고 왔니?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방주 안에 함께 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중요한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 뭐를 하는 사람이냐?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너 아침에 뭐 먹고 왔니?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입은 옷이 왜 이래? 이거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우리가 지금 방주 안에 함께 있구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게 방주의 삶이에요. 우리는 방주 안에 함께 있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 대신 이 방주 안에 함께 있기 때문에 얘기가 통하는 사람들이에요.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소망이 같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실 영광이 같은 사람들이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싸울 대적은 어디에 있느냐? 방주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방주 밖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방주 안에서의 삶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삶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근심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평안하십시오. 예수님이 분주한 공생애를 지내시면서 낮에 분주하게 사역을 하시고 이제 밤에 바다를 지나가시게 되셨어요. 배를 타고 바다를 지나시는데 배가 이 바다 중간쯤 갔을 때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뒤집어져 깨지게 됐어요.
제자들이 놀랬습니다. 죽게 됐다고. 가진 수를 다 써봤는데 죽게 됐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이런 상황이 됐으면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갈릴리 출신들이에요. 갈릴리에서 자라난 뱃사람들이에요. 갈릴리에 관한 아주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평생에 겪어보지 못했던 풍랑을 지금 겪고 있는 것이에요.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여지껏 있었던 것과는 다르다. 큰일 났다. 죽게 됐구나. 위기를 느낀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달려갔습니까? 예수님께 달려갔어요. 예수님 뭐하고 계십니까?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풍랑이는 바닷가에 바다 안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왜 주무셨을까요? 피곤하셔가지고. 제 선배 목사님이 누가 교인이 이런 질문 하더래요. 목사님, 말씀 보시다 가장 은혜가 된 대목이 어딥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하시다가 이 말씀, 예수께서 주무시더라. 그 말씀이 제일 은혜가 됐대요. 왜? 목회하시고 개척하시느라고 잠을 못 자고 주무신 게 너무 많으니까 잔다고만 하면 은혜가 되더래요. 저도 목회하면서 잠에 대해서는 두 가지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얼마든지 안 잘 수 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얼마든지 5박 6일이든지 잘 수 있다. 우린 몰아서 잡니다. 곰이 겨울잠 자듯이. 그러니까 이 잠이 부족한데 예수님을 보고 그 제자들의 주무시는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어요? 왜 주무십니까? 일어나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세요.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대상이니까. 말씀 한마디면 잠잠하게 될 걸 예수님은 알고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는 권능과 전능하심을 가지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풍랑을 보고 두려워서 지금 죽겠다고 소리를 치는 것이죠. 예수님이 풍랑 앞에 서셔가지고 한마디 하십니다. 잠잠하라. 잠잠하라. 모든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만약에 그 바닷가에서, 바다 한가운데에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었고 지금 함께 배를 타고 가고 계시는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았다면 그들이 뭐를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을까요? 또 어떻게 했을까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 주무시는 옆에 같이 베개 깔고 자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 주무시니 나도 자요. 주님이 지키시니 안전할 거 확신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방주의 삶이에요.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시고 구원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교회를 통해 이루시는 유일한 생명의 기관임을 우리가 믿고 이 자리에 있는데, 주님이 이 교회를 지켜나가심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무엇을 두려워하며 왜 염려하며 무엇 때문에 어려워하는 겁니까?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음은 내가 그냥 잘 될 거라고 믿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에게 나의 삶의 모든 걸 맡기는 위임과 신뢰예요. 세상의 여러 두려움과 여러 나를 유혹하고 공격하는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염려하는 거 아닙니다. 너희는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염려할 게 아니에요. 염려 대신 뭐를 해야 됩니까? 주님을 신뢰하고 빌립보서 4장에서는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삶이요, 방주의 삶이요, 그리고 교회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믿게 되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이 확실해집니다. 세상에 아무리 풍랑이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확실한 거예요. 구약에 보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숭배자, 아세라 숭배자들 그 제사장들과 싸움을 해요. 그 싸움의 그 승패는 어디서 나느냐면 제물을 제단에 올려놓고 불을 붙이지 않아요. 하늘에서 기도해가지고 바알이 응답하여 불을 내리면은 바알이 참신으로 승리하는 것이고, 엘리야가 기도하여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면 엘리야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참신이라고 하는 그 싸움입니다. 오전에 바알과 아세라의 그 제사장들, 그 선지자들이 나가서 갖은 방법으로 자신들의 신에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자신의 춤을 추면서 그 창으로 자신의 몸을 찔러 피를 흘려가면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불이 내려옵니까? 안 내려옵니까? 안 내려옵니다. 희한하게도 안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안 내려옵니다. 왜 안 내려옵니까? 바알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가짜기 때문에. 리얼리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전 내내 시간이 그렇게 갔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됐어요. 엘리야가 그 무너진 단을 수축합니다. 새롭게 세웁니다. 그리고 12돌을 취해가지고 단을 쌓고, 그리고 그 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불이 붙어야 되는 그 제단 위에 제물이 올려있는 그 자리에 물을 길어다 물을 붓기를 시작해요. 물을 붓습니다. 조금 붓는 게 아니라 또 붓고 또 붓고, 그 물 쏟아 부은 물이 제단에서 흘러내려 도랑을 이루어 흘러가도록 엄청나게 많은 물을 그 제단 위에 붓습니다. 그 자리는 불이 나야 되는데 엘리야는 거기에 물을 붓고 있는 거죠. 엘리야가 왜 이런 물을 붓는 일을 하냐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불을 내리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확실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은 불을 꺼트려요. 상극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제단에 불이 붙으려면 가능한 한 제단을 바짝 마르게 해야 돼요. 물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불이 붙을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엘리야는 거기다 물을 갖다 부어요. 왜요? 인간이 바라보는 가능성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불을 내려주실 참신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는 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물을 붓는 것이에요. 물을 붓고 또 붓고 또 붓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불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거기에 불을 내리시는데, 그 제단 위에 붙은 불이 그 도랑을 흘러내리던 물을 싹 다 핥아버릴 정도로 뜨거운 불을 하나님이 내려 보내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확실성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인간의 가능성 갖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확실성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방주 안에서의 삶이요 교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축복이 많아요. 한번 손꼽아 헤어보십시오. 자녀들의 축복도 있고, 일터의 축복도 있고, 이웃과의 축복도 있고, 오늘날 인생에 주신 축복이 있고, 어려움 가운데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정말 손꼽아 헤어리면은 정말 생각하지도 못하는 축복들이 많아요. 복을 세어봐야지 압니다. 그러나 그 모든 축복 가운데 정말 우리가 감격하며 오늘도 눈물로밖에 찬양하면서 드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이냐면 생명 주신 거예요. 방주를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방주 안에 들어와 살도록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로 나를 구원하신, 나를 끔찍하게 사랑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지금도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축복이에요. 이 축복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이 축복이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과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부분을 방주 안에서 행하십시오. 방주 안에서 확신을 가지십시오. 방주 안에서 생명의 능력을 누리십시오. 이 방주 안에서 주님이 맡기신 일, 인생의 사명, 교회의 사명, 지역과 열방을 뛰어넘어 복음으로 섬기는 하나님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일들을 부끄럽지도 않게
또 부족하지도 않게 감당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가감없이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가장 순결한 것으로 전달하는 복음의 전달자들이 되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가장 중요한 일임을 확인하시고 이 축복을 나누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부지런히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최선을 다해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다가도 깨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방주 안에 들어와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오니 하나님, 죽어가고 신음하고 있는 세상을 닮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 안에서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하나님을 순종케 하시고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하고 이제 이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고 이 세대에 전하고 또 다음 세대에 전하여 아름다운 믿음을 계승해 나가 하나님 앞에 세대를 거듭하며 커다란 영광 돌리는 우리 페이필 한인장로교회와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되며 그 가정들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 앞에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